가지 얘기하고 메시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어느 날 자동차를 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쭉 가다가 몇십 년 가다 보니까 너무 이 차에서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그 차에서 내렸거든요.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 메신저에게서 냄새난 것이지 성경에서 냄새난 게 아니고 복음에서 냄새난 게 아니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차에서 내린 것이지 복음에서 내린 것은 아니다. 그거는 늘 이해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꼭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차에서 내렸다고 해서 말씀에서 내리거나 복음에서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 복음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얘기 들어도 우리 인생에 해결하는 답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차를 다시 타지는 않아요. 차를 다시 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타고 잘 왔어요. 왔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썩은 냄새가 많이 나니까 나는 이 차를 더 타고 가지 못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차에서 하차를 한 거거든요. 하차를 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 차 안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꼭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인간관계로 하나가 되면은 언젠가는 상처받을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고 안내돼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가는 게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는 우리가 행복한 예배가 돼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거 말해야 돼요. 오전에는 개인화대전의 전도자의 삶, 영원한 응답을 위한 개인 복음화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개인 복음화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복음화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항상 우리에게는 이루어지는데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이 맞다. 그리고 개인 복음화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화가 되려면은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도 모르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도 몰라요. 그걸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뭔가를 모르면은 사단의 역사도 몰라요. 문제가 뭔가를 모르면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가를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창세기 3장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왜 우리가 영접해야 되느냐.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사단의 세력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삶을 통해 우리 생애 동안에 전달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평생 주신 미션이다. 그런데 오늘은 개인화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이유는 복음이 개인화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문제와 위기가 올 때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문제와 위기가 올 때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누리고 그것 때문에 풍성해지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원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주면서 왜 나만 안 줍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잘하는데 왜 나만 기도가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불만을 했던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 몰랐으니까. 나는 같이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방언을 막 엄청 잘하는데 난 방언이 안 나와. 하나님, 왜 나만 버렸습니까? 왜 저 사람은 방언을 하고 왜 나만 방언을 못합니까? 그런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방언은 확신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주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주신 거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나게 달라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 있는 교회 부교육자 생활할 적에는 담임 목사님이 절대 성도들 데리고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면은 우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방언도 터지고 막 너무 좋으니까 우리에게 막 둘러붙어가지고 막 눈치 봐가면서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막 먹을 것도 갖다 놓고 막 이러니까는 이거 잘못하면은 저 양반 나갈 적에 다 따라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목사님이 절대 같이 기도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어느 날인가는 그렇게 신앙생활이 막 좋아졌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뭔가 맛은 봤는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복음이 답이
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올 때에 분명한 감사가 답이 나왔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답이 안 나오면은 감사가 없어요. 그 답을 가졌을 때에 누림이 오는 것이지, 그 답이 없으면은 누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삶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개인화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화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뭐길래? 만일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그리고 감사도 없고 누림도 없고 그러면 뭐부터 옵니까? 원망과 비판이 먼저 와요.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분명히 어떤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답을 놓치면 안 돼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붙잡는 그런 기회가 돼야 우리가 누림도 되고 응답도 되고 그리고 증거도 가질 수 있고, 이때에 우리가 전환점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전환점이 없으면 도전도 없어요.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은 복음을 누리는 삶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놓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요구하는 이유가 성령의 인도를 놓치면 안 되니까.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다 개입이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걸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은 갑자기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게 너무 많거든요. 부딪혀 오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건 하나님이 개입한 거구나, 이 생각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놓치고 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삶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도자의 삶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있는 것을 놓치지 말고 살자, 그 말이야. 복음을 누리면은 그리스도로 행복해져서 모든 문이 열립니다. 복음을 누리면은 모든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전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은 전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삶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내 생애 다다. 다다. 오늘도 눈 떠서 잠자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게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사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전도자의 길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길이다. 전도자의 길을 가면은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을 늘 체험하게 돼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이 부분까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부분을 체험하게 돼요. 오늘 이거 엄청 많이 체험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자라요. 모자란데 막 대학 교수들이 와서 막 기도 좀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볼 때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막 너무 못 살아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진짜 옷도 보면 막 내복 같은 것만 입고 다녔거든요. 너무 못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거리를 안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 적에도 우리는 기도만 하고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서 우리가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역사하는구나. 이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요. 그전에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30만 원에 8만 원짜리 방 한 칸 얻어가지고 내 식구 살았잖아요. 30만 원에 8만 원 하면은 내가 그때 한 달 살에 20만 원 받을 때니까 20만 원 하고 또 전화비 또 구역헌금 구역도 몇 개씩 하니까 구역헌금 주일헌금 맨날 모자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말하면은 너무 많은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전도자의 길이다. 그리고 전도자의 길을 가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은 하나님이 늘 준비해 놓고 열어서 역사한다는 사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다.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자기께 몇 개인가를 모르는 게 머리털이요. 이경선 장로님은 똑똑하니까 자기 털 몇 개인가 알 거예요. 그냥 머리가 몇 개인가. 근데 나는 잘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숱이 작다고 그러는데 작아도 몇 개인가도 몰라. 그럼 많다고 하는데 많아도 몇 개인가를 몰라. 크게 머리털이. 그런데 그것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세밀한 것까지 절대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길이 막혔을 때에 우리는 길을 열어달라고 울고, 길이 막혔을 때에 막 금식하면서 울고, 그전에는 막 금식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한 달이면 막 3일 금식은 매주 하다시피 막 그렇게 했고, 그리고 열흘, 20일, 30일 막 이런 금식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예빈이한테 3일 금식만 해라 그러면 죽는다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막힐 때에 분명히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길이 막힐 때마다 금식하고 울었어요. 사실은 이것부터 봐야 되는데 길이 막히면은 일단 막 뚫으려고 대들었거든요. 뚫으려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전환점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산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위기 이렇게 하면 나에게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아니고 도전할 기회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부터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도 빈틈이 없이 다 준비해 놓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할 게 뭐만 있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 불평불만하고 막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구나. 그거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진행하는데 우리는 그때에 그거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했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 우리는 아픈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건강한데 일할 때라도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먹을 거라도 주시든지 이렇게 하지, 세상에 이렇게까지 우리를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은 좀 그렇는데, 경민이가 친구가 하드를 먹고 있는데 그 하드 100원짜리 하나를 내가 못 사줬어요. 그런데 그 하드를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한 번 빨아먹었다 얻어맞았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이었는가를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로 눈물로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번에 내 사모 같이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오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오면 도전을 안 하고 원망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삶이 이렇게 하나의 방향을 맞추면은 모든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얼마나 생각만 해도 기뻐해야 돼요. 사실 그래요. 내가 목회 몇십 년을 하면서 돈이 풍족하게 써본 일이 없어요. 사례를 많이 줘서 내가 저금하면서 살 만큼 살아본 역사도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할 것 말고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게 하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사는 일이 없어요. 지금 내가 살에 100만 원 받지 지금까지 내가 100만 원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한 번도 내가 너무너무 궁색하니까 나에게 물질 좀 풍성하게 달라 소리 한 번도 못했어요. 그게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내가 다 누리고 있다.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다른 거 아무리 우리가 잘 잡아도 다 안개 같은 거요. 지나가는 거요.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돈이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된다. 그러면 돈 잡으면 돼요. 그런데 돈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 오느냐? 돈 잡아가지고 행복은 없어요. 그때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되겠죠. 그런데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답은 다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잡았어요. 창세기 37장 11절. 모세는 표냐를 잡았어요. 출애굽기 4장 24절.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 성전에 언약을 붙잡았어요.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7천 제자를 붙잡았어요. 언약만 잡으면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 선교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는 붙잡은 사람들은 다 증인이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300%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300% 비밀이 뭡니까? 자기 일의 전문성.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억지로라도 가서 뭐라도 해야 먹고 산다. 그렇게 살면은 결국 자기 인생이 너무 초량하게 되죠. 처량하게 돼요. 그리고 어부 현장에 100%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가면은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현장이 돼야 돼요. 근데 다 내게 유익하게 만들어지기를 원하는데 아니요. 가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현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100% 시스템을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300% 전문성 100%, 현장성 100%, 시스템 100%.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시간표.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면은 주인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주인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할 때에 주인은 완전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예정, 미리서 다 정해놓고 인도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진행을 해요. 그리고 작정, 경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도 오차가 없는 일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 성경이 모자라느냐? 아니요. 성경을 안 잡아서 문제가 되지 성경이 모자라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몇천 년 전부터 성경은 다 주워놓고 진행을 하는데 한 번도 성경을 변경하거나 어떤 사람이 틀렸다고 고치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히 미리서 다 정해놓고 진행을 하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왜? 완전히 다 작정된 대로 움직여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24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작품이 되도록 역사한다. 우리가 남겨야 할 작품은 제일 좋은 작품이 제자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아왔는데 제자가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 그 말이죠. 전도자의 삶을 꼭 살면서 체험하는 이런 응답이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면은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보좌의 시스템이 된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면은 보좌의 시스템은 뭡니까? 누림의 시스템이요. 이렇게 해도 누려지고 이렇게 해도 누려지고 이렇게 해도 응답이고 이렇게 해도 응답이고 이렇게 해도 축복이고 이렇게 해도 축복이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축복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길을 걸어왔는데 축복을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는 평생 인생을 올바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걸 쭉 점검하면서 내가 받은 축복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계속 축복 하면서 축복의 길을 가지. 축복이 정리가 안 되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믿고 싫고 세상이 너무 비관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축복을 정리하게 되면은 삶을 살면서 쭉 이때는 이게 안 됐고 이때는 이게 안 됐고 이게 안 됐고 이게 안 됐고 이게 안 된 것이 상처가 아니고 이게 다 축복의 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내 삶을 만들어 가야지 자꾸 어려운 속으로 내가 이때도 어려웠고 이때도 어렵고 이때는 죽이고 싶었고 이때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를 구덩이로 타고드는 거죠. 함정 속으로 갖다 밀어넣는 거죠. 이렇게 살면은 인생이 절대적으로 좋은 일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피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축복을 정리하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당연히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고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오직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 당연히. 그러면은 내 앞에 가는 데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잘 된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게 뭐예요? 요일성에 온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부분을 주었구나. 요일성에 온다. 그래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안 되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다른 사람은 내가 안 될 거를 많이 알고 있는데 안 되는 속으로 들어갔는데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오면서 쭉 정리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이 역사가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냥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열었구나, 이런 일을 진행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모든 삶이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살면은 이런 응답은 안 와요. 우리 주인 중심으로 움직일 때에 이런 응답이 오지. 그래? 우리 주인은 누구요? 그리스도. 완전한 문제 해결자, 해답. 이런 축복을 늘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열려지는 미래가 되어지도록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